그리고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 베버가 말하는 이 자본주의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자본주의하고 틀려요. 이게 이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이 구멍가게 같은 소자본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자본주의라고 하진 않죠.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근대적 자본주의는 그 축적된 자본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근대 그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자본을 말하는 거지, 이런 구멍가게의 자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응? 그래서 베버는 청교도들은 대자본가적 특질을 가진 궁신, 여기서 이건 궁정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궁신과 투기업자들과의 연합을 윤리적으로 위험한 계급과의 연합이라고 하여 거부했고, 자신들의 우울한 부르주아적 기업도덕의 긍지를 가졌는데, 이 두 종류의 자본주의 간의 대립은 종교적 대립과 매우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버는 그 유대인들에 의한 자본주의는 그 청교도의 자본주의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대자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나 그런 영세 상인들의 자본에 의한 자본주의를 그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세 자본이기 때문에 구멍가게 자본이죠. 이게 구멍가게 자본주의죠. 그게 이제 또 드러나는 게 베버 책의 그 뒤에 주에 보면은 동시대의 모든 문헌은 예외 없이, 그러니까 16세기 같아요. 특히 청교도의 종파들, 침례파, 퀘이커, 매너파 등을 부분적으로는 무상계층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소자본자 계층으로 규정하면서 대상인 기족주의와 금융모험가에 대립시키고 있다고 줄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청교도에 의한 자본주의는 이게 소자본, 구멍가게 자본주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베버는 자본주의적 정신, 에토스의 발전을 결정지었던 특징이란 면에서 보더라도 중세와 근대 유대교의 경제윤리는 프로테스탄티즘과 거리가 멀다. 유대교는 정치나 투기에 의존하던 모험가 자본주의에 속한다. 즉 유대교의 에토스는 한마디로 말해 천민 자본주의의 에토스다. 청교도주의는 합리적인 부르주아 경영과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를 수행했다. 그래서 이 베버는 여기서 그 유대교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고, 청교도 자본주의가 이제 합리적 자본주의고 진짜 자본주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은 그런 청교도적인 자본주의는 찾을 수도 없고 베버만 주장하는 것이고, 사실은 유대교 자본주의가 근대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자본주의라고 대부분 보고 있죠. 베버만 그게 천민 자본주의고 진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가 나중에 그 사회경제사라는 책도 썼는데, 이게 이제 베버가 죽은 후인 그 1924년에 발간이 됐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유대인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합리적 자본주의가 청교도적인 금욕주의에 따라 성립된 진정한 자본주의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베버가 주장하는 이 합리적인 자본주의라는 게 그 구멍가게 소자본 자본주의로, 이런 거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있었던 자본주의지, 이게 근대 유럽에 나타난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죠. 베버가
자본주의 개념 자체를 엉뚱한 걸로 이렇게 엉뚱한 자본주의를 내세워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자본의 행포를 은폐하고 미화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베버가 아버지나 어머니 둘 다 유대인 성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유대인이 유대인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비하하고 청교도 자본주의를 진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유명한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들을 비난해요. 마르크스도 그렇고 프로이트도 그렇고 이런 걸 유대인 문제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을 비난해요. 그 비난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이게 학자적 양심을 의심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근대 자본주의에서 행포를 부리고 그 근대 그 식민지 개척 의 역사도 다 그 이런 유대 자본에 뒷받침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형성 과정이 그 추악한 것이고, 그걸 숨기려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본주의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자본주의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공산주의자라는 거는 떳떳이 밝히는데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렇게 회피하죠. 그걸 보면은 이제 그 베버도 유대인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본주의를 유대인이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베버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뭐 그냥 듣기만 해도 베버 주장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는 얘기라 이게 엉터리 주장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좀 근거를 들어서 반박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청교도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이론이지, 이게 실제 현실에서의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베버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형성한 자본의 실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해요. 유일하게 하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주에 나오는데, 뒤에 책 뒤에 맨 뒤에 나오는데, 그게 1895년 바덴이라고 그 독일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중등 교육기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그 프로테스탄트 비율을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그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유대교의 비율이 37%, 61%, 1.5%로 이렇게, 카톨릭이 거의 2배가량 프로테스탄트보다 많죠. 근데 실제로 이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자세한 데이터는 이제 제가 이 자막으로 쳐드리고,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프로테스탄트가 48%, 카톨릭이 42%, 유대교가 1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인구비는 카톨릭이 거의 프로테스탄트의 2배인데,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도리어 프로테스탄트가 더 많죠. 6%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베버는 이러한 그 통계가 프러시아, 바이에른, 뷰르텐베르그, 알자스, 로렌, 헝가리 등지에서도 똑같은 데이터가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는 제시하지 않고 바덴시의 경우만 이렇게 데이터를 제시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엉터리인 게, 이게
베버가 주장하는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이게 거의 청교도의 경우죠, 이게. 근데 이 독일은 청교도가 아니라 이게 루터파거든요. 어? 헝가리 외엔 다 독일의 데이터인데, 독일의 경우인데, 독일에서는 루터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루터파나 카톨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청교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베버가 말하는 그런 청교도 윤리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난 거에 해당이 안 돼요.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 예를 들었어야지 독일을 예를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업고등학교도 이 데이터 이 퍼센테이지를 다 합해보면은 합이 109%예요. 100%가 넘어요. 이게 번역하면서 오타인지 이게 뭐 원본에 그런 건지, 이 보면 데이터들도 딱 100% 맞추거나 100%가 넘거나. 이게 독일의 경우에는 막시스트도 많아가지고 무신론자도 많았을 텐데 무신론자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티가 확연히 나죠, 이게. 그래서 이 바덴시의 데이터는 이게 근거가 이게 엉터리고 말이 안 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근거가 못 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그 종교 비율이 이게 자본주의 형성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도 못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나무 계단이 나오는데 나무 계단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산길이, 험한 산길이 나오니까 나무 계단에 일단 올라서 가지고 오른쪽 길로 가야지 문어미 고개로 해서 서울대 정문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면 딴 길이고. 여기서 신발을 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오른쪽으로 가야지 서울대학교 문어미 고개고, 왼쪽으로 가면 삼성산 망월사예요. 날이 점점 흐려져 가지고 오후에는 햇빛 보기 힘들 것 같네요. 대충 이 근처에서 발 닦고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이 베버의 주장은 지극히 이론적인 주장이에요. 이게 청교도 사상가들의 그 책에서나 하는 주장이지 이게 실제라는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청교도들이 그 에리 프롬이 얘기하듯이 그 강박 신경증이라는 정신병인데 이런 거에 시달렸을 리가 없죠. 저번 주에 와가지고 여기다가 치료수 심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날지 다음에 와가지고 확인해 봐야겠어요. 현실적인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 칼뱅주의의 그 노동 강박이라는 것이, 이 내적 충동이라는 것은 이 베버나 프롬 같은 이 어영학자들의 지극히 그 뜬구름 잡는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개신교라는 게, 종교개혁 후에 그 개신교라는 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죠, 이게. 이게 국가 종교로 채택돼 가지고 영주나 국왕이 선택하는 종교가 이제 그거를 강제로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압박이지 이게 내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 민중과는 관계없는 이 자본가들하고 봉건 세력과의 이게
지배층 간의 내부 투쟁이죠. 그래서 이 베버가 주장하듯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 윤리로서의 노동 강박은 이게 허구적인 거고, 이게 외부에서 내적 충독이라는 게 허구적인 거고, 실제로는 이게 자본가와 지배층들이 민중에게 강요한 성격이 강하죠. 여기 계곡이 나오는데 여기서 발 씻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 딱 맞춰서 계곡이 나와가지고 잘 됐네요. 여기가 널찍하고 길 좋네요. 그래도 여기서 발 닦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컵라면입니다. 메뉴를 좀 바꿔보려고 어제 저녁에 볶음밥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남은 거 싸우려고 그랬는데 볶음밥도 완전히 떡밥이 돼버리고 잘못해가지고 먹고 나니까 싸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컵라면 자주 먹으니까 이게 맛이 없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맛있었는데 다음에는 메뉴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먹방인데 잘 뿌른 것 같아요. 베버는 그 주장을 그 청교도 신학자들의 책에 주로 근거를 해가지고 주장한 거지, 이게 실제 생활의 근거를, 실제 데이터를 하나도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베버의 주장과 완전히 판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칼뱅주의 내부에서도 일찌감치 그 알미니언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예정설에 반대를 했고, 그리고 그 아메리카에서도 그 이주 초기에 그 청교도들이 그 신학자들을 매우 싫어했대요. 거부감이 컸다 그래요. 이상한 놈은 이론적인 거 황당한 것만 주장을 하지 교리 싸움만 하고 실제 신앙심은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론적인 거는 실제로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폴 존슨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열정적인 프로테스탄트들, 특히 칼뱅주의자들은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청교도였던 영국인들이 사업가로 성공했다거나 그들의 상업적 방식이 획기적이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칼뱅주의가 자본주의와 관련을 맺었다는 증거는 없다. 당시에 스코틀랜드만큼 완벽하게 칼뱅주의 국가로 전향한 곳은 없었지만 이로 인해 그곳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성장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베버의 주장을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죠. 현실은 베버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거는 그 안에서도 그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주장하고 지가 스스로 반박하게 되는 꼴인데, 그러니까 베버는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그 18세기에 사라졌다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그 예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예를 드는데, 벤자민 프랭클린도 청교도죠. 그 시대에는 이미 그러니까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이미 사라져 가지고 자본주의가 너무 널리 확산돼 있어 가지고 경쟁이
경쟁이 너무 치열한 시대였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시간이 돈임을 잊지 마라. 매일 노동을 통해 10실링을 벌 수 있는 자가 반나절을 산책하거나 자기 방에서 빈둥거렸다면 그는 5실링을 갖다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 돈이 모든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미 18세기에는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버는 이 책에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 정신은 그 겉껍질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어쨌든 승리를 거둔 자본주의는 기계적 도태에 입각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지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재 영리 추구가 가장 자유로운 곳인 미국에서 종교적, 윤리적 의미를 박탈당한 영리 추구는 드물지 않게 그 추구에 스포츠의 특성을 부여하는 순수한 경쟁적 열정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이미 18세기 벤자민 프랭클린에서도 나타난다고 이제 베버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버는 나중에 이제 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주장하기를 그 자본주의라는 게 자기는 합리적인 자본주의만 자본주의를 인정하는데,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베버의 주장대로라면은 프로테스탄티즘은 16세기에 나타났는데, 그것의 노동 강박과 직업 소명 의식이 자본주의 정신을 태동시켜 가지고 자본주의가 막상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다 그러면 300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죠. 그 300년 이상의 어떻게 시기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버가 설명하는 그 칼뱅주의 윤리도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베버의 책 뒤에 그 해설을 단 그 앤서니 기든스도 칼뱅주의 윤리가 실제로 간접적인 목적으로라도 부의 축적을 신성화하기는커녕 반자본주의적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김태환 씨의 그 존 칼빈의 신학에서 경제윤리라는 책을 보면은, 칼빈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남용하거나 그들을 착취하는 것을 죄악으로 보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노동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주지 않은 부자들의 잔인함을 수정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든스가 또 카톨릭이 또 베버가 주장하듯이 그 반자본주의적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든스는 중세 이후의 카톨릭은 자본주의 정신에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종교개혁은 실제로 이어서 출현했던 그 정신을 위해 토대를 닦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직업 소명 의식에 따른 그 노동 강박도 이게 성서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구약에 따르면 이 노동이라는 게 에덴에서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이죠, 이게. 그 죄의 대가가 죽음하고 노동이죠. 그래서 구약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땀 흘려 노동하고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칼뱅주의는 노동을 도리어 구원의 징표로 확인하는 거는 그 신의 은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노동을 형벌로 보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시각이에요. 엉터리 성서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서에 그 노동을 긍정하는 말은 바울밖에 없죠. 바울. 그리고 아까 그 벤자민 크랭클린이 그 시간이 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지극히 유대교적 개념이에요. 이게 이 시간이라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의 시간을 뺏는다는 게 생명을 뺏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그래서 이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과 자유를 뺏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보는 것은 생명까지 돈으로 보는 것이고,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인신매매하고 살인하고 똑같은 범죄예요, 이거는. 그래서 유대교는 신도 계약의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시간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도 돈으로 살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돈이라는 프랭클린의 말은 지극히 유대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청교도도 마찬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똑같이 이게 청교도의 그 노동의식이라는 게 이게 유대교적인 개념이에요. 그 베어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건 노예의 정신이지, 이게 자본가의 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직업 소명 의식을 갖고 빠지게 일만 해라. 이게 노예지. 이게 무슨, 이게 자본가의, 자본가들이 이렇게 해요? 노동신화라는 게 전통적으로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강요하는 그 노예 노동이지, 이게 자유인의 정신이 아니죠. 이게 당연히 자본가의 정신도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의 정신은 베버의 주장하고 틀리게 이게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 나온 거죠. 이게 그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살죠. 이게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세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언제 학살당하고 언제 추방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려면, 도망가려면 항상 돈을 지니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곧 생명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긁어 모아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 즐긴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도 뭐 세계 돈이나 노는 다 90% 이상은 다 긁어 모으고 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검소하게 살잖아요. 그게 자랑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 다 본받으라고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수전노들이죠. 수전노들. 수전노들이라는 거를 검소하다는 말로 아주 그냥 교묘하게 미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약 정신이라든지 청빈이라든지 이런 청교도 정신이 다 유대인들한테 나온 거지, 이게 청교도 고유의 것이 아니에요.
일로 가야 돼요. 오른쪽 길로. 그 근거로 이제 배보도 얘기해요. 또 배보 책에 종교개혁 그 이후의 저술가들 역시 영국 청교도주의의 윤리적 기본 정보를 영국적 히브리주의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올바로 이해되기만 한다면 철저히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이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거를 배보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배보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유래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청교도도 아니고 유대인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본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한테 강요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배보의 주장이 너무나 자기 내부에서도 모순이 있고 근거도 하나도 없고 칼뱅주의도 혼자 틀리게 해석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배보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믿고서 쓴 게 아니라 이걸 오로지 논쟁하려는 의도로 썼다 그래요. 막시스트하고 주로 논쟁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요. 막시스트들은 모든 게 물질적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결정론을 피니까, 배보는 아니다, 정신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반론을 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반론을 핀 거죠, 배보가. 근데 둘 다 틀린 거죠, 이게. 그리고 배보는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엄밀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서 논쟁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대로 난잡하게 쓴 거라서 정의가 안 돼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죽기 직전에 쓰는데, 이 책은 죽은 후에 이제 1923년에 출판이 돼요. 거기서 정의를 해요, 자본주의를. 거기서 이제 배보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자본주의는 한 인간 집단의 수요 충족이 기업에 의하여 영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경영은 자본 계산에 의한 경영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근대 부기에 의해 그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고 대차 대조표의 작성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영리 경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 대차 대조표는 1608년 네덜란드에서 시몬 스테빈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한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다. 즉 수요 충족의 기본적 부분이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만일 이러한 자본주의적 방법을 제거한다면 전체 수요 충족의 조직이 괴멸되어 버리는 경우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수요가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해 충족된 것은 서구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이 서구에서도 19세기 후반기 이래의 일이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를 이제 배보는 합리적인 자본주의라 그러는데, 이게 19세기 후반에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6세기 청교도 윤리에서 나타났다는 거는 이게 3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거고,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배번은 그 사회 경제사에서 자본주의의 그 전제 조건으로 6가지를 드는데, 이게 이제 합리적인 자본 계산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고, 그 첫 번째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유시장, 자유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봉건 질서와 같은 계급에 의해서 거래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합리적인 기술을 두는데, 고도로 계산 가능하고 기계화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산비와 운송비가 계산 가능해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합리적인 법률을 두는데, 이게 법률과 행정도 돈으로 계산 가능해야 된다. 돈으로 계산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돈이면 인간 생명도 뺏을 수 있다. 뺏을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다. 인신매매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죠. 다섯 번째로 자유로운 노동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시장에서 팔 수 있거나 강요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 실제로 기아의 채찍에 강제되어 노동력을 매각하는 노동자가 존재함으로써 생산 비용이 정액 노임에 의해 미리 계산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 노예 노동이 있어야지 배버가 주장하는 자본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노예 노동과 노동 착취를 합리적 자본주의라 그래요. 이놈이 완전히 미친놈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경제 상업화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기회와 수익성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는 거죠.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투기성을 띈다고 배번은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배번도 자본주의가 투기 자본주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계산 가능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배버가 자본주의의 전제 조건을 들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자본주의가 합리적인 자본주의라 그래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모든 게 계산 가능해야 돼요, 돈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익률, 투자 대 이익의 비율, 이게 이제 최대화하는 게 지상 목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합리적인 자본주의라 그러는데, 제가 전에 계속 주장했듯이 이 합리적이란 말이 이게 타당하거나 이성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돈으로 계산 가능하고 수익률을 따지는 거, 투자 대 이익 비율을 따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가 주장했죠. 그 주장을 배버가 그대로 자본주의 정의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주의를 이걸 뭐 이상적인, 매우 이성적이고 타당한 그런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이상적인 사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걸 배버가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죠. 배버의 자본주의 정의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노동 착취가 가능하고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사람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인신매매가 가능한 게 자본주의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만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래요. 자기 아까 전제 조건에 충족하는 자본주의만 합리적인 자본주의고, 그것만 자본주의고, 유대인들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라 그래요. 유대인 자본주의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건 천민 자본주의고, 진짜 자본주의는 아까 얘기한 그 6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합리적 자본주의만이 자본주의라는 거죠. 아, 비행기 미치겠네. 이거 비행기가 바로 위에 상공으로 날아가니까 이게 방송을 못 하겠네. 베버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적 정신, 에토스의 발전을 결정지었던 특징이란 면에서도 중세와 근대 유대교의 경제윤리는 프로테스탄티즘과 거리가 멀다. 유대교는 정치나 투기에 의존하던 모험가 자본주의에 속한다. 즉 유대교의 에토스는 한마디로 말해 천민 자본주의의 에토스이다. 청교도주의는 합리적인 부르주아 경영과 노동의 합리적인 조직화를 수행했다. 여기서 이제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라는 게 이제 노예 노동을 얘기하는 거죠. 노예 노동이고, 노동자의 생명도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인신매매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합리적인 조직화라 그래요. 아주 끔찍한 놈이에요. 사회 경제사에서도 베버가 이것은 천민 자본주의일 뿐 서구에서 발생한 바와 같은 합리적 자본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근대적 경제체제의 창조자인 대기업가들 중에 유대인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유형의 대기업가는 그리스도교였으며 오직 그리스도교적 기반 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파렴치한 주장이죠, 이거는. 아주 비양심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베버는 자본주의가 이제 서양 이외에서는 안 나타난 이유로 그 주술이 발전을 저해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회경제사에서 베버는 그리스도교가 보급된 범위 밖에 있어서는 주술의 지배가 경제생활의 합리화에 가장 강경한 장애물의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써요. 그리고 주술은 실로 기술과 경제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그 예로서 이제 그 중동 지방의 그 바알신 같은 경우 이제 농경의 신인데 이게 주술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풍수주의 따지는 게 이게 이제 철도나 공장 건설을 못하게 막는다 그러고,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카스트가 이게 신기술을 도입 못하게 막는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주술적인 걸로 따지면 기독교를 능가하기가 힘들죠. 이게 주술조는 뭐 죽었다가 부활하고 뭐 동정녀한테서 태어나고 무리를 걷고 뭐 오병이어가 뭐 몇백 명을 먹였다 그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주술로 따지면 기독교만한 종교가 드물죠. 그러니까 이게 베버가 동양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오리엔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새끼 무식한 놈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도 이게 무식한 책이죠, 한마디로. 무식한 놈이 오로지 논쟁을 위해 가지고 함부로 얘기한 거죠, 이게. 이 책도 엉망인데, 인도나 중국의 종교 연구한 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이런 거는. 이 책도 볼 필요 없지만, 그 책도 볼 필요가 없죠. 막스 베버는 진짜 너무 과대평가돼도 진짜
너무 과대평가된, 이 삼류학자도 안 돼요, 이 정도.